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어서 초조해 있었던 그 레인의 일행이 이제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먹고 쉬고 또 노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뜻밖의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몰고 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와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레이 사람 일행이 먹고 있는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그 손님을 내어 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량배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는 불량배라기보다는 동성연애자들입니다. 동성연애자들. 이들이 밤중에 몰려와 남의 집을 부수듯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무법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란 것은 그들의 요구죠. 요구. 그들의 요구, 불량배들의 요구는 그것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죄악에 물든 성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연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남자가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하는 것도 죄고요. 여자가 남장을 하고 남성의 옷을 입는 것도 죄악입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지금 그거 통과되어지면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 못해요. 이런 설교 못한다. 설교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목사들이 이제 수감되는 일들도 이제 발생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차별 금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녹음해서 고발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서명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더라고요. 목에다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1인 시위까지 하고 지금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가 앞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어지고 이런 법이 만행하게 되어지면 저는 이 땅을 심판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그 죄악이 하나님까지 와 닿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은 지금 이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도
동성 연애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레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도 잘생기니까 남자가 남자를 쫓아와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내놔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 어, 어, 어. 여기 관계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는 뜻으로 안다라는 뜻으로 동침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낯선 나그네들과 어찌 보면 레인과 성적 관계를 갖겠다라고 요구한 거예요. 소돔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누구네 집에서 롯의 집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롯에게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 동성 연애자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관계하겠다. 그렇게 할 때 롯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해하지 말고 아직 시집가지 않는 우리 두 딸이 있으니까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잘 알고 잘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롯이 여러분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두 딸을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노인이나 이 레인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이 노인도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레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두 딸과 또 누구를, 이 레인의 첩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알 때 정말 잘 적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적용해야 되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을 은밀히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인 노인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며 레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레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맞아요, 아니에요? 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응? 레인은 레인인데 제사장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시겠죠? 응.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여러분 다 목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목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뭐 하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신뢰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런 종교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바뀌어져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청년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게 너무나 두드러지게 이제 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전에는 우리들 세대 때, 우리들이 젊었을 때, 우리 청년 세대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악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거짓된 목사들이 1년 2년 어디 가서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신학 공부해 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회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런 일들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18장을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성경 읽어진에도 공부했지만, 여러분 한 제사장이 미가가 제사장을 뭐예요? 세우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 레인인데 이 사람이 뭘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돈 보고 쫓아다니잖아요. 돈 보고.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그래서 그 집안이 평안하다고 하니까 또 누가 와서,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제사장을 빼앗아가고 신상까지 빼앗아가서 자기 단지파에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올바른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올바른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영적인 것으로 영으로 성령과 악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더구나 이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 속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인지 악령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불못에 빠지게 되고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렇게 사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들을 손해 보더라도, 자기 그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로인도 이 사람이 제사장인 줄 알고 이 사람만큼은 해야지 말아라. 이 사람을 지켜내려고, 이 사람을 보호해내려고 결국에는 자기 두 딸까지 내놓는.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못해요.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가정이 희생하고 내 자녀가 희생하고 내 모든 삶이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요즘 시대에, 이런 시대에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바울이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자기 집을 내놓은 누구? 누디아와 같은 사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늘 체크하고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가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라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그 제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이 기른 둘 딸을 그 동성연애자들에게 내놓겠어요? 내주겠어요? 못 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그런 것을 보일 때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 보호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못 알아요? 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자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거 관계하겠다 라고 할 때 24절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한네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뜻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행동, 그 다음에 근친송교, 부끄러운 행위,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집 노인이 그들에게 이런 악행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 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제발 이런 망령된 일들을 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사정한 거지요. 부탁한 거죠. 처음에는 이 노인도 이 동성 연애자들과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아마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 그 사람 내놔라. 우리 관계하겠다. 라고 억지를 부리니까 아마 이 노인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두 딸을 내놓는다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두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끌어다 줘요? 여러분 이 레인이 보십시오. 자기 첩을 끌어다가 내 던져놓잖아요. 이 사람 이 여자 데려다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는 말합니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도 누구를 지켜야 돼요?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지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첩,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 첩이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도망갔을 때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서 그 첩을 다시 끌고 데리고 오잖아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감수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데리고 살기 위해서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아내들을 책임져라. 예, 아멘 안 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정호필 성도님하고 최경지 집사님 빼고 남자분들이요. 아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돼요. 아멘들이 적어. 나 살겠다는 것 같아. 연우스님 알겠어? 대답이 현찮아. 선우쌤 어디 있어? 선우쌤 마음에? 장가는 가야 되겠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고들이 굉장히 이 시대의 사고와 비슷한 것 같아.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사고들이 정말 팽배해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희쌤? 그렇잖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야. 왜? 내가 괜히 그 사람에게 구속되어서 그 사람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나 돈 잘 벌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들. 그래 결혼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야. 최경지 집사님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정호표 성도님 능력이 많은 분이라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같이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고. 어찌됐든 여러분 이 시대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를 찾아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시대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